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쭉 이끌고 오시고 이제 포로 생활을 지나고 또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침묵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이제 신학적으로도 기독론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이제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기독교인이 된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파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모두 없다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율법이 아니라, 아니면 그 제사의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 믿음의 대상이 변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믿음의 형태가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형태나 근본적인 것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본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방식들로 이야기하셨어요. 여러 이제 기적을 보이기도 하시고 만나로 먹이기도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방면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방편들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는지, 그 회개 가운데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 안에 순종이 낫다, 그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어 오다가 이제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증표로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 구약에서는 그 구원자의 형태, 본질의 그림자를 예표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워진, 완전히 완성되어진 그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시편 2편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에서조차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믿음의 방편이 개선되었거나 아니면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불완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스라엘에게 여러 방면으로 그 길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직접 오셔서 이제는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속죄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가 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완전히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의 믿음은 이미 오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는데요. 이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삼위일체이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창조주이시고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단순히 어떤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할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대리자거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신 스스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의 그 그림자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광채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말 정확한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향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의를 바라봤어요. 그 제사를 바라보고 제사를 통해서 본인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형태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형태에 집중하게 되니까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네. 제사의 그 불편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왔네.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넘어왔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의 목숨값이요 어린 양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한 양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살인죄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고 싶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대상의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요. 우리의 믿음의 이 형태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우리는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십자가가 정말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 십자가의 실체, 그 십자가의 겉모습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야말로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 소망도 없고 이 땅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픈데 여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기쁠까요? 왜 우리는 소망이 있나요? 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나요? 바로 첫째 죽음 너머의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 첫 번째 죽음에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사단에게 속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죽음 너머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두 번째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있을 그 재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고요. 그 영원한 나라가 증거가 돼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으로 인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존재가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천국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믿음의 실상,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조차도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모두 그 안에 있고 만물이 그 안에서 모두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있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방면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셨다라고는 히브리서 기자가 당장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본체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1장 3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이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삶의 형태에 집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는 이제 회복할 수 있어요. 속죄를 이루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시편에서도 이미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그 실체를 바라보며 그 본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실존을 바라보는 실제를 바라봐야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종교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실존이고 실제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실존으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참 실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인생이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